어떤 정신병원에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이순신 장군인 걸로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복도를 다니면서 내가 이순신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다니는 겁니다. 얼마 있다가 또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역시 자기가 이순신 장군임을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니면서 제군들 나를 따르라, 내가 이순신이다 막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 의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조용히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 둘 다 이순신 장군이라는데, 아니 이순신 장군은 한 분 아닙니까? 그럼 둘 중에 한 분만 이순신 아니겠어요? 두 분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라고. 그 의사가 나갔더랍니다.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두 사람이 막 깔깔대면서 아주 그냥 친밀하게 막 대화를 나누고 아주 사랑스럽게 대화를 나누더래. 한 시간쯤 지나가지고 의사가 딱 들어가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순신 장군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구나. 이 사람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 사람 하는 소리가 나는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저 이순신 장군의 아내입니다. 아내입니다. 자기 얘기를 해보더니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미쳤다고 할 때는 어떨 때 미쳤다고 그러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자,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시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이순신 장군이다 혹은 아니다 내가 이순신 장군 아내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미쳤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물론 우리에게 이름도 있죠. 내가 어디 사는 내 주거지도 있고 직업도 있고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그런 것 말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정의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말이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아이고 주님 나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마누라 따라가지고 그냥 끌려온 거예요. 하도 마누라가 아침마다 잔소리해가지고 그냥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온 것뿐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나는 우리 엄마가 안 가면 그냥 해치를 때리고 그냥 뺨싸대기를 때리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온 거지 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핑계일 뿐이고,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정의예요. 이걸 모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땐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왜 나를 여기 부르셨는지, 왜 나한테 집사의 직분을 줬는지, 권사의 직분을 줬는지, 장로의 직분을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사람 낚는 어부다.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알기 쉬운 말로 전도자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자. 그러니까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우리에게 거북스럽거나 부담이 되는 이유는 전도자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들 때문이죠. 서울역 앞에 가면 그냥 머리도 제대로 안 감아가지고 머리나 감고 했으면 좋겠는데 머리도 안 감고 진짜 푸근해가지고 이 빨간 십자가 하나 들고 예수 천당 불신치요. 저는 참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과연 사람들이 올까? 물론 그분이 나름의 어떤 열정과 사연이 있겠지만 이 문제가 있죠.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전도자라고 하는 괜히 부정적인 그런 것과 섞이고 싶지 않은 괜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있어요. 뭔가 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 같은 그런 느낌. 또 반면에 전도자다 그러면 옛날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 조영교 목사님 오셨을 때 막 집회하면 막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전도 집회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위대한 어떤 부흥 강사만이 전도자일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에 비하면 나는 뭐 전혀 그럴 만한 능력도 재주도 없는 사람. 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감리교회 매월 정기 간행물이 기독교 세계인데, 기독교 세계에 계속 그 감리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설문조사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 5월호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당신이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 당신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있었어요. 그 가운데 친구가 한 40%고요. 배우자와 부모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배우자, 부모 요 세 그룹에 의해서 인도된 사람이 70%예요. 이게 우리 감리교 전체고, 우리 대광교회도 아마 조사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다 조사해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 가지고 친척, 그리고 직장 동료, 그 이웃, 이 사람들까지 다 합하게 되면 97%입니다. 97%. 당신이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 당신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97%는 결국 다 나랑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서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꼭 광장에 나가서만 소리를 외쳐야 전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은연중에 관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셀교회 전원하면서도 계속 자주 썼던 말이 뭐냐면 관계 전도라는 말입니다. 관계 전도.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 이 관계는 복음이 전달되는 귀중한 다리입니다. 그게 가족이 됐든 형제가 됐든 이웃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이 다리를 통해서 복음이 부지런히 전달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누구라고요? 피곤한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자, 어느 정신병원에 어떤 남자가 왔습니다. 내가 이순신 장군이다. 나도 이순신 장군이다. 대화 좀 해보자. 내가 알고 보니까 이순신이 아니고 난 아내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미쳤다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모르고 성경 속에서 내가 누구냐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미친 겁니다. 정신 못 차린 거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부른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너에게 집사의 직분을 준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너에게 권사의 직분을 준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너에게 장로의 직분을 준 것이다. 직분 가지고 감투싸움하라고, 잘난 체하라고, 교만하라고 그 직분 준 거 아니야. 너는 누구냐? 사람 낚는 어부다. 사람 낚는 어부야. 너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신작 좀 아까 하시지. 걔네 지금 또 5분 지나갔잖아. 이미 살 것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내가 그 일에 순종해야 할 텐데 그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26절 말씀. 26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로 가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죠. 지중해를 끼고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 중간쯤에 좀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 갈릴리예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빌립이 주로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가사 지역으로 가라. 가사는 이 예루살렘의 밑에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 해외 뉴스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맨날 갈등하는 지역이 가자지구라죠. 가자지구. 가자지구가 바로 고기예요. 고기. 이 가자지구는 어떤 곳이냐? 가사라는 곳은 완전히 돌사막입니다. 물이 별로 없어요. 갈릴리 지역은 물이 많습니다. 근데 이쪽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질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거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라. 밑으로 가사로 광야로 내려가라. 거긴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빌립은 순종하여 갔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입니다. 누구는 전도를 할 수 있고 누구는 전도를 못하느냐? 그 차이는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못 다녔느냐 성령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냐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전도를 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아유, 난 시간이 없어요. 난 성경에서 잘 몰라요. 난 말주변이 없어가지고요. 사람 앞에만 서면 왠지 내가 작아지는지 알 수가. 다 그건 핑계예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에 불순종하는 게 문제.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기왕이면 사마리아 성 시장 골목에 가가지고 아니면 예루살렘 성문 밖 항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려고. 그런 성문 밖에 서가지고 딱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광야로 가라.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만나야 할 사람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를 향해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갔더니 누가 있어요? 27절 시작. 아멘. 갔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지금으로 맡으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여왕의 돈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큰 위치입니까? 얼마나 여왕이 신뢰를 했으면 자기 돈 지갑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권세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서유럽 중심으로 발달을 했는데 그 유럽 서구 기독교 국가가 아니면서 또 저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하는 북아메리카 지역도 아니면서 전체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인 짧은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의 20%가 기독교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130년의 짧은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20%가 기독교인. 서구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지요. 근데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어요. 저 유럽 땅도 아니고 저 북아메리카도 아닌데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기독교인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의 남부 지역은 8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흔히 아프리카는 이슬람이 많고 토속신앙이 많은데 유독 이디오피아만은 전체 인구 8천만 명 가운데 5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 20% 상대가 안 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디오피아의 이 재무장관이었던 이 신하를 빌립으로부터 만나게 해서 오늘 이디오피아 전체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빌립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면 아니 뭘 거기 가가지고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간혹 있긴 있어, 여행객들 있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뭐할까? 더군다나 이디오피아 사람 이방인인데 그 사람한테 굳이 뭐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 생각 가지고 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이디오피아에 내시가 있습니다. 그가 뭘 하는 봤더니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이죠.
그때 자 29절 시작. 아멘. 성령이 빌립도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 본 사람입니다. 이사야 글을 읽고 있습니다. 빌립이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보로 가라는 거예요. 그 수레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더니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이사야서를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하게 되고 예수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례를 주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이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 전역을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지 말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이 감동을 주십니다. 가라. 지금 저 사람을 만나라. 저 사람의 이야기를 해라. 근데 우리들이 얼마나 무식 용감하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과 대적하고 싸웁니다. 하나님 지금 안 돼요.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성질 더러워요. 괜히 말 잘못 꺼냈다. 여기나 실컷 먹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되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시간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 사람 구원시켜봐야 별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해 보이는데요. 저 사람 나보다 돈이 많아 보이는데요.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요.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적하고 살아요. 에? 여러분 무슨 명절날 그 제사상에다 절 안 하는 것만 여러분 우상 숭배인지 아십니까? 그것만 무슨 마귀하고 싸우는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사는 것만큼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에게 감동이 오잖아요. 성령님 내게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전화 한번 해볼까? 그 사람 만나서 커피를 한잔 먹어볼까? 그 사람에게 한번 우리 대관교 한번 가보자. 성전도 새로 건축하고 그랬는데 너 이제 예수 믿어야지. 돈이 너 지금까지 돈 버냐고 했는데 돈은 절대 구원시켜주지 못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 기도하십시오. 잠깐이라도 주님 마음 주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기도 없고 사실 지혜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 용기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30초가 됐든 1분이라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십시오. 연락하시고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다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능히 행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잘 아는 카터 전 대통령이 쓴 책 가운데 Why the best, Why not the best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Why not? 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그분이 다니던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면 매년 자기는 14명을 작정한 겁니다. 지난 부흥회 때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이 자 일어나십시오. 이 강사 목사님 믿음이 커가지고 2명, 5명 정도에서 끝쳤으면 좋겠는데 10명 전도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또 일어나시더라고. 그냥 목사는 보고 저분들 10명 작정해놓고 또 전도 못하면 시험 들 텐데 왜 저렇게 하실까 걱정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냥 2명 정도 할 때 일어났으면 좋은데. 근데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10명. 어떻게 하실 거요? 근데 못난 믿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는 저분이 10명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안 갖는 게 문제죠.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카터 대통령도 전도 집회 때마다 14명, 14가정을 전도하기로 자기가 작정을 한 겁니다. 10년 동안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4명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가운데 결신하고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꽤 되고 말이죠. 저 나름 얼마나 자랑스러우니까 1년에 한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1년에 14가정씩이나 10년 동안 꾸준히 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1960년도에 주지사 선거에 나가게 됐는데 석 달 동안 선거운동을 하는데 자기가 세보니까 무려 30만 명을 만나고 30만 명과 악수하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책에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내가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선거에 붙기 위해서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났는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140명 만난 가지고 그동안 나는 그걸 자랑으로 알고 그걸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의 시간과 얼마나의 물질과 얼마나의 열정들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